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1절과 32절 두 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자, 성경 66권 속에는 정말 방대하고도 다양한 내용의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지난 주일인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의 중심은 뭐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이걸 기억하고 읽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책이기 때문이에요.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예언한 책이고 신약은 그 예언의 성취를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구약이든 신약이든 성경의 어떤 부분을 보아도 우리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해요. 구약에 나오는 많은 제사의 이야기를 읽을 때도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해야 하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그 이야기를 읽을 때도 예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모세의 출애굽기 이야기를 통해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어요. 성경은 마치 아기 예수가 구유에 누워있는 것과 같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자,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님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마구간에는 소도 있었을 것이고 양도 있었을 것이고 닭도 있었을 것이고, 또 그곳에는 예수님을 담은 구유도 있었을 것이고 지푸라기도 있었을 것이고 또 이 아기 예수님을 쌓은 이불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었을 텐데, 그리고 아기 예수님이 누우신 그 구유는 돌로 만든 구유일 수도 있고 나무로 만든 구유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돌이든 나무든 그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 아기 예수님께서 누워 계시기 때문에 그 구유가 소중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냄새나던 마구간도 예수님께서 계셨기 때문에 소중해진다는 거예요. 쓸모없는 지푸라기조차도 예수님께서 누우신 곳이라면 의미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스라엘을 성지라고 부르는 것도 그곳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성지라고 부르고 찾아가 보고 싶은 것이지,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볼만한 것이 별로 없는 나라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우리가 지금 90일 통도 여러분 열심히 하고 계시죠? 소리가 점점 작아지는 것 같아. 열심히 하세요. 근데 성경 통도 여러분 들으면서 무슨 생각했어요? 아니, 성경에는 우리가 알아도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이름들이 막 나열되어 있기도 하고, 뭐 우리가 그렇게 알지도 못하는 지형 이름도 복잡하게 계속 나열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심지어 동물 이야기까지도 나오잖아요. 이게 따져보면 어떻게 보면 지푸라기 같은 것들인데, 그런 지푸라기 같은 이야기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 중심에 계시기 때문에 이 성경 전체가 다 중요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이 성경 전체가 다 중요해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그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구주 대신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우리가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나면 어디를 쳐다볼까요? 만약 발을 쳐다봤다면, 쳐다보긴 쳐다봤지만 제대로 본 것이 아니죠. 발을 보고는 사람을 알 수 없잖아요. 어느 교회에 친목회가 있었는데요, 눈 가리고 짝찾기를 했는데 큰일 날 뻔했대요. 한 장로님이 엉뚱한 여자 손을 만지면서 틀림없이 내 사람이라고 늘 만지던 손이라고 그랬다는 거죠. 손만 만져서는 그 사람을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얼굴을 보아야 합니다. 성경의 얼굴은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이 성경 66권 중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가장 잘 나타내 보이는 성경이 어딜까요? 그거는 사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골고루 다 읽어보아야 되지만
그 중에서도 복음서를 많이 읽는 것이 우리 신앙에 굉장히 큰 도움을 줍니다. 지금 제가 보니까 주일날 사도행전 강해를 하고 있는데 적어도 1년은 걸릴 것 같더라고요. 사도행전이 끝나면 사복음서 중에 하나를 해야 되겠다,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 복음서 중에서도 예수 가라사대라는 부분은 훨씬 더 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우리의 몸에 비유해 보면요, 우리 몸의 파트 중에 사실은 다 중요하죠. 중요하지 않은 건 없습니다. 다 필요한 것이고, 손가락도 필요하고 발가락도 필요하고 우리가 무릎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잖아요. 그러나 때에 따라서는 어떤 부분을 절단해야 될 때도 있어요. 우리 중에 혹시 쓸개 없는 분 계세요? 쓸개도 문제가 생기면 절단해 버리는 거예요. 위도 부분적으로 절단할 때가 있고요, 장도 절단해 버릴 때가 있습니다. 또 손도 다리도 잘라야 될 때는 잘라야 돼요. 근데 절단하고도 그런 것들은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머리는 절대로 절단할 수가 없어요. 이게 절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66권은 한 절도 빼버릴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말씀은 예수 가라사대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은 여러분 성경책에 보면 빨간 글자로 인쇄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빨간 글자로, 좋은 성경에는 빨간 글자로 인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비유 말씀을 공부하고 있는데 이 비유는 모두 예수 가라사대입니다. 오늘 겨자씨 비유도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비유입니다. 자, 3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요.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렇게 시작을 해요. 자, 나라마다 표현이 좀 다르지만 유대인들은 가장 작은 것을 나타낼 때는 겨자씨 같다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세 발의 피, 조족지혈이라든지 쥐꼬리만 하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돈이 정말 없을 때 나는 돈이 겨자씨만큼도 없다라는 그런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도 이 겨자씨를 통해서 작은 것을 표현하는 일이 많이 나와요.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아주 작은 것과 아주 큰 것을 대조시킨 말씀입니다. 아주 작은 건 뭔가 하면 겨자씨고 큰 것은 산. 이렇게 대조시켜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자, 여러분 겨자씨 보신 분 계십니까? 네, 겨자씨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게 겨자씨입니다. 눈에 잘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작죠? 그런데 이 작은 겨자씨 속에 위대한 생명력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걸 땅에 심으면 자라서 나무가 된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예수님이 주신 비유인데요. 겨자씨 비유인데, 그럼 우리가 이 예수님의 겨자씨 비유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로 이 교훈을 생각해 보겠는데요. 하나는 이거예요. 작은 것의 가치를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계신 거예요. 작은 것이 참 소중하다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계신 거죠. 자,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겨자씨처럼 시작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던 마을의 이름은, 좀 대답 좀 해보세요. 예수님이 탄생하신 마을의 이름은 베들레헴. 자, 베들레헴이 어떤 곳인가 하면 동방박사가 메시아 탄생의 별을 보고 제일 먼저 찾아왔던 곳이 어디였습니까? 예루살렘. 모든 귀인들은 다 예루살렘에 있었고 모든 중요한 일들은 다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들은 메시아가 탄생하셨다면 당연히 예루살렘에서 탄생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예루살렘을 찾아갔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는데,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은 당시 사람들이 관심도 두지 않던 시골의 자그마한 마을입니다. 그게 이제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데서 나오죠. 다 같이 보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니라. 자, 선지자가 베들레헴을 뭐라고 그러면 아주 작은 마을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라나신 것은 어디입니까? 나사렛에서 자라나셨어요. 자,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우리 예수님 좀 한번 만나보러 가자고 했을 때 나다나엘의 대답이 뭐예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것이냐. 이게 나사렛 동네가 그 당시 사회로부터 받던 대접이었습니다. 아주 깡시골 나사렛에서 예수님께서는 자라나셨어요. 뭐 할렘에서 무슨 대통령이 나오겠느냐라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은 늘 사람들로부터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칭호를 받으셨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 이렇게 불렀어요. 또 귀신들은 예수님에게 나사렛 예수여, 당신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런 말을 했고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무대는 어디였습니까? 중심 무대? 갈릴리. 갈릴리는 저 변방 시골이라고요. 갈릴리 사람들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촌사람으로 여기는 그런 곳이었어요. 근데 그 갈릴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중심 무대였고, 그런데 돌아가실 때는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부끄럽게 공개 처형을 당해서 돌아가셨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었다는 거죠. 정말 겨자씨 같은 보잘것없는 시작이었습니다. 자, 우리 세상이라고 하는 이 세상의 가치관을 보면 좀 크고 화려한 것을 좋아하죠. 작은 일에는 별로 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특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 사회는 대형화 가치를 추구하는 문화가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더 크고 더 화려한 것들을 좋아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무슨 모임이나 행사를 할 때 보면 꼭 대자를 많이 붙이는 걸 봐요. 옛날에 심령부흥회 했는데 그게 좀 부족한지 심령 대부흥회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죠. 대회장, 대행사, 대기업 이런 말들을 씁니다. 그러니까 뭔가 큰 것에 매력을 느끼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뭐 크고자 하고 큰 것이 나쁘다는 말은 아니죠. 우리가 큰 포부를 갖고 큰 비전을 갖고 사는 건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서 이 작은 것들을 무시하는 마음이나 태도는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관심과 인간의 관심은 차이가 있다는 것이 성경을 보면 나타납니다. 이 세상의 관심은 큰 것에 관심을 갖는데 우리 주님의 관심은 작은 것에 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예수님은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신다는 분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 말씀을 통해서도. 또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큰 사람보다 작은 사람에게 관심을 주셨어요. 그래서 큰 사람들이 작은 사람들을 무시할 때마다 예수님은 간섭을 하십니다, 거기에. 또 어린아이들이 계속 예수님을 쫓아오니까 이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을 쫓아버렸잖아요. 예수님같이 귀한 분을 왜 너네같이 어린아이들이 자꾸 시간을 빼앗느냐고.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쫓아내는 어린아이들을 제자들 앞에 세우시고 천국은 이런 자들의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너희들도 이런 자들같이, 이 작은 자들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많은 무리들이 몰려다니면서 밀고 밀리는 그 틈바구니에서 한 병든 작은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제자들은 대수롭게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지나치려고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모든 무리를 세우시고 그 작은 여인을 만인 앞에 세우시면서 병을 고쳐주는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저 성전 구석에서 머리를 들지 못하고 기도하는 세리를 우리 주님은 관심을 가지고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가난해서 동전 2개를 부끄러운 손으로 헌금대에 넣는 그 과부를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했다고 칭찬해 주신 분이 주님이세요. 만약 예수님께서 작고 보잘것없는 인간에게 관심이 없었다면 어떻게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또 저 지구상에 정말 나사렛 동네 같았던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주님의 은혜를 받아 주님 믿는 백성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작은 것에 관심을 가지세요. 그리고 작은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셨어요, 주님은. 그렇다면 우리들도 이 작은 일에 대해서 정말 큰 마음을 가지고 성실하게 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미 카터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출석하던 교회에서 그동안 늘 해왔던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 일을 제일 먼저 했어요. 그리고 Habitat for Humanity라고 우리 다 아는 집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집 짓는 일 열심히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지미 카터 대통령 같은 사람은 작은 일을 정말 큰 일처럼 최선을 다해서 임했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있는 거죠. 우리 삶은요, 무엇을 크게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작은 일도 얼마나 성실하게 하느냐, 그것에 달려있다는 거죠. 작은 일도 성실하게 하면 하나님은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한 무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되는 이유가 나옵니다. 자기네들이 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됐는지 몰라서 물을 때 주님은 뭐라고 대답하셨냐 하면, 내가 줄일 때 먹을 걸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시게 해주었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혀주었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느니라. 이게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된 이유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이런 일들은요, 세상 기준으로 봐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0장 42절,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여기 소자가 무슨 뜻이에요? 작은 자라는 뜻이죠. 작은 자. 그러니까 주님은 작은 일에 관심을 두셨다는 거예요, 계속. 성경이 계속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줘요. 많은 음식을 준비하느라 분주해하는 마르다에게 주님은 작은 거 한 가지만 해도 좋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정말 어떤 분은 명함을 내밀 때 그 명함을 보면요, 명함 자리가 모자랄 만큼 많은 직함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 세상에서는 아마 그런 사람을 큰 사람이라고 말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작은 일 하나를 위해 일생을 바쳐도 그게 큰 일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지체장애자 자녀 하나를 일평생 돌보며 살아온 어머니는 그 하나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인생을 살았던 것이죠. 불치병에 시달리고 있는 가족을 위해서 간호하며 평생 살았다면 그 한 가지 일만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 주님께 봉사한다 할 때도 마찬가지죠. 저는 놀란 게 우리 교회에서 보면 정말 모두 힘들어서 하기 싫어하는 그 구역장으로 10년 이상 일하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어려움 당한 형제들을 위해서 늘 중보 기도를 쉬지 않는 분도 계십니다. 또 홈리스들에게 식사와 의류를 제공해 주는 그런 교인들도 있고,
음식을 스스로 준비하기 힘든 분들에게 도시락을 만들어서 전달해 주시는 그런 교인도 있습니다. 또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반드시 불우한 이웃에게 선물을 보내는 일을 매년 하는 그런 교인님도 계시고, 남이 알아주지도 않는 겨자씨처럼 그 작은 일에 꾸준히 관심을 두고 일하시는 그런 교인들이 있습니다. 아마 진정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란 바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도록 조용하게 작게 일하는 사람일 거예요. 한 영국 교회에서요, 5살 난 소년이 선교 헌금을 했는데 $1를 선교 헌금으로 봉헌을 했어요. 그리고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이것으로 성경을 사서 인도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부탁을 했대요. $1 가지고는 성경을 살 수가 없죠. 그러나 그 아이의 정말 아름다운 그 마음을 귀하게 여기고 목사님이 돈을 좀 보태서 성경을 사서 정말 인도에 계신 선교사님에게 그 성경책을 보내주셨답니다. 그 일 후에 20년 후에 그 목사님이 인도를 방문하게 됐어요. 근데 인도를 다니다가 어느 마을에 들어갔는데 그 마을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고 또 정말 신앙생활을 진지하게 하는 것을 보고 목사님이 이곳에 복음이 들어오게 된 그 경위를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한 교인이 아주 오래된, 거의 다 나이가 빠진 그 성경책을 하나 가지고 오더래요. 그러면서 어느 날 선교사님이 이 성경책을 우리 마을에 전달해 준 것이 우리 복음의 시작이 되었다고 그렇게 간증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책을 목사님이 받아봤는데 깜짝 놀랐대요. 그 표지를 보니까 그분이 목회하시던 교회 그 옛날 5살 난 소년이 사인한 그 사인이 거기에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 소년의 이름을 사인을 해서 그 성경책을 보냈다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는 작게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겨자씨처럼 작은 일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도록 우리가 충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교훈,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확장되어가는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커진다는 겁니다. 자, 겨자씨는 너무 작아서 이거 땅에 심어봐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죠? 그런데 심어놓고 시간이 지나면 그게 싹이 나고 자라나서 큰 나무가 되는데 그 이스라엘의 겨자나무는 2m에서 3m까지 높이가 자라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는 겁니다. 점점 커져가는 원리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탄생, 우리가 예수님이 탄생할 때 거창한 선전을 하고 광고를 내고 신문방송은 그때도 없었지만 그런 일은 없었죠. 무슨 파티를 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은 그저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천시하는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자랐어요. 정말 사람의 관심을 끌만한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죠. 이미 이사야 53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볼까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성화, 이 그림을 보면 예수님이 굉장히 미남으로 나오죠. 굉장히 잘 밸런스된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폴트레이션이 나오는 거 보이는데 성경에 의하면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정말 볼품없는 그런 모습이었을 것이라고 우리가 상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바로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 세계 역사가 지금 바뀌었잖아요. 예수님의 탄생을 기준으로 BC와 AD가 생겼어요. 그건 뭐예요? 예수님이 역사의 중심이 되셨다는 것이고 역사의 주인이 되셨다는 그런 뜻이죠. 그리고 이 서구 문화를 보세요. 예술도 그렇고 철학도 그렇고 과학도 그렇고 이 서구 문명은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영향받지 않은 게 하나도 없을 정도로 서구 문명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향을 받은 문명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12제자 마찬가지죠. 12제자 다 합쳐봐야 겨자씨 하나만큼도 안 되는 작은 모임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시잖아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거 생각해보면 너무나 허황된 말이거든요. 팔레스타인 밖으로 한 발짝도 나가보지 못한 그 제자들을 향해서 그 무식한 어부들을 놓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라 선포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12명이 120명이 되고 120명이 하루아침에 3,000명으로 늘어나고 거기에 5,000명이 더해지면서 계속 확장돼요. 거기서 에베소로 갑니다. 에베소에서 빌립보로 가고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라고 하고 데살로니가에서 고린도로 가면서 결국 로마가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무릎을 꿇고 말죠. 이것이 기독교가 걸어온 역사죠. 겨자씨처럼 작은 시작인데 지금은 인류의 3분의 1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숫자는요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교회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통계를 보면요 새신자가 하루 6만 3천 명이 새신자가 생기고 교회는 200교회가 매일 세워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마국간에서 시작해서 지금 온 지구를 점령하고 말았어요. 왜?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이 겨자씨 복음의 씨를 뿌리고 다니셨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세계 역사가 바뀌어진 거죠. 우리 믿음도 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자기의 믿음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살펴보면서 내 믿음을 자랑할 만한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나는 왜 이거밖에 되지 않나? 너무나 작아 보여요. 그래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자, 한번 볼까요? 같이.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겨자씨만한 믿음 속에 산을 옮기는 능력이 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믿음만 있다면. 그러면 우리가 작은 겨자씨 속에서도 큰 나무를 볼 수 있는 그런 비전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한 어린아이가요 수박이 먹고 싶어서 과수원을 갔답니다. 그거 봤더니 정말 탐스럽게 잘 열린 수박들이 있어요. 그래서 주인 아저씨 저 수박 얼마예요? 했더니 그건 5불이다 그러시더래요. 근데 이 아이가 갖고 있는 거는 50센트밖에 없었어요. 저는 50센트가 있는데요 했더니 주인이 저만치 떨어진 아직 덜 익은 꼬마 수박을 가리키면서 저거 50센트짜리라고 했더니 그 아이가 50센트를 내고 수박을 사더래요. 그리고는 몇 달 후에 따라올 테니까 그대로 내버려두라고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비전 아니에요? 작은 것 속에서 큰 것을 볼 수 있는 비전. 여러분 우리 교회의 연역을 보면요 맨 처음에 나오는 말이 뭔가 하면 1974년 최영빈 목사를 중심으로 12명이 오렌지 카운티 산타아나에서 산타아나 장로교회를 설립 이렇게 적혀 있어요. 12명 얼마 안 되는 작은 소수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한번 만들어 보자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시작했을 거예요. 겨자씨 같은 작은 믿음의 시작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작은 겨자씨가 자라 오늘 같은 나무가 되게 하셨어요. 앞으로 우리 교회의 미래는요 지금 우리가 어떠한 겨자씨의 꿈을 꾸느냐에 따라서 결정될 것입니다. 우리가 비전을 가지고 정말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우리 교회에 다시 한번 임할 것을 기도하면서 열망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함께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겨자씨 하나가 자라나서 커다란 나무가 되었다고 말씀하세요. 뜨거운 광야에서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주면서
푸르르게 서 있는 그 나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을 지나가던 지친 새들이 그곳을 찾아와 앉아서 쉼을 얻고 열매를 얻습니다. 그리고 다시 새로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 나무는 찾는 자에게 안식과 양식을 제공해주는 좋은 나무가 된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나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낙심한 영혼이 이곳에 오면 소망을 발견하고 새 힘을 얻는 그런 영혼의 쉼터가 되기를 바랍니다.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사람들에게는 인생의 목적을 깨우쳐주고 영생의 길을 비춰줄 수 있는 그런 진리의 등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에 지친 순례자들에게 생의 활력소가 되어주고 죄인들의 영혼을 치료해주는 영적 병원이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지성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함께 헌신을 아끼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겨자씨같이 자꾸 보잘것없는 우리들이 오늘 저녁에도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복음의 씨앗이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의 능력을 들고 흩어져 나가면 이 세상도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가 우리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더욱 확장되고 더 힘차게 퍼져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